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못 받고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삶이 아직까지도 세상적 삶에 매여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다한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내 영은 의가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육신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은 누구에게는 오시고 누구에게는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쓴다면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으면서 내 삶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과 엄란에 빠져 있다면 성령 역사는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어디에 빚이 져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지요. 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처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은 더욱더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배고프다 하면은 배를 채워야 되고 내 육신이 저것이 아름답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싶고 무언가 남이 더 부귀영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부귀영화에 빠질 수가 있고 음란한 것을 또 바라볼 때 음란한 쪽으로 끌려다닌다는 자체가 그 자신이 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육신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 영으로서 몸을 절제를 시키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후손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자체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죄인인 가인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죄인과
거룩함이 섞여지니까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져 똑같이 죄인으로의 삶이 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요약해가 보면은 거룩한 자에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죄인에게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으면서 그 아들의 권세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바라볼 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부터 죄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보다도 더욱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거룩성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그것은 내가 죄와는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그 거룩성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의미와는 또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은 우리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 거룩성이 죄성으로 변질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형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자신은 결국은 내가 온전히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사는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단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언은 누가 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17절에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양자로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받으시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하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고난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과일나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사과가 달리면 그 사과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 낮으로는 따가운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밤으로는 차가운 날씨를 견디어야 되고 비바람 다 이겨나가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났을 때 마침내 그 사과가 맛있는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고난도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그 과정이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의 고난을 거쳐야만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편하게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교만한 삶, 내 생각대로의 삶, 내 자아가 강하던 삶,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도 뜯어고쳐야 되고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세상 쪽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우리는 광야 40년기를 속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광야 40년기를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원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내가 잘못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내 잘못된 모습을 고쳐져야 할 때, 고쳐졌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 없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줄 알지요? 아닙니다. 내가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귀금 속에 금이라는 게 있지요. 금을 반지로 만들 때는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는지 압니까? 불에 달가가지고 망치로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많이 맞아야, 그래야 그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불에 들어가서 녹아졌다가 망치로 맞았다가 그 또 식어지면은 또 불에 들어갔다가 또 망치로 맞아졌다가 두드리고 펴고 굽어졌다가 이 모양 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또 갈아엎으며 나중에는 드디어 아름다운 그러한 귀금속이 나오듯이 그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바라볼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금메달 줍니까? 내 자신이 죽을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한다고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많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세상에 많은 매질을 당합니다. 핍박과 박해와 욕설도 모든 것을 다 당한 환난을 거쳐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자신이 거듭나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고난의 삶, 그 세상적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골고다 언덕길을 내 자신이 죽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고난이 싫습니까? 맞습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결국은 내가 고난이라는 그 세월을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끝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 다시 한번 편하게 그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